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었는데 요즘 10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또 제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이 약 17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조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강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보화를 우리가 캐어 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런 케너는 말하기를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는데 내일 갑자기 소경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귀가 멀고 또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공산권을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못 삽니다. 그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공산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공산세계에서 많이 듣는 말은 혁명입니다. 혁명, 투쟁, 쟁취. 지금 북한의 식량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들은 혁명이에요. 무조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판이고 산이고 먹을 만한 것이 있다면 온 사람들이 다 나서서 풀뜯기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얘기죠. 여러분 혁명, 파업, 쟁취 이런 말을 듣는데 쟁취를 통해서 얻은 것은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빼앗은 거니까. 그래서 붉은 띠를 띄우고 결사투쟁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저렇게 얻는 것도 없는데 얻어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없어요. 이건 빼앗은 것이지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형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탈무드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법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죠.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변화됐습니까?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연세대학교 그 근방에서 살았는데 연희동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버스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신촌에서 연희동까지 가는 버스가 생겨서 그 버스를 타려고 그
그때는 옛날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서가지고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서가지고 누나 버스 좀 태워주세요. 버스 태워주세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슨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말도 안 되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병이죠.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문둥병인데 이 당시 이것은 난치병이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에서 일단 격리가 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지나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얼마의 식량을 보내주면 그걸 먹고 살았어요. 만일에 식량이 부족해지면 때를 지어서 동리를 돌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얻어먹는 그런 집단입니다. 오늘 열매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몰려다녔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문둥병자 얘기를 하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연희동에 그 문화주택 있고 그런데도 그 밑에는 판자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많고 음악을 짓고 살고 참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거지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참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때 제사장은 의사입니다. 그런 거로 문둥병이 낫는지 문둥병이 아직 있는지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았다 인정을 하면 그때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안 자란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닌데 그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을 듣고 간다는 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만큼의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살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감사가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가 그들의 강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돌아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뭐 그 사람들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너는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아홉의 변명이라는 그런 작자 미상의 글이 있는데, 거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은 것인지 정말 나은 것인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로 며칠 두고 봐야겠다. 아주 신중론자죠. 나았다고 하는데 꿈 같은 얘기야. 정말 나은지 좀 더 기다려야겠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고 특이한 피부병이 아니었나. 이렇게 회의론 자입니다. 또 그 다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거야.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걸로 여깁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떤 병 걸렸다가 나았어. 그저 뭐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밥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술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보이라고 한 말씀밖에 없는데 뭐 예수님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이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세월을 짓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 더러워진 그 붕대 감고 있는 것, 이 모습 이대로 그거라면 어떠냐?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선 감사했어요. 최우선적으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감사를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조건이 될 때는 율법이요. 오직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하고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의무적인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렇게 한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살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그의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됐어요. 그때 그 배 탄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토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미시간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났을 때쯤 돼서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그 목사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한 장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잊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직선적이고 바로 그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9살의 변명처럼 말입니다. 감사 못할 이야기들만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못하게 되어버리고 바로 이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지만 1980년도 아웅산 묘역 사건 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무려 17명이 거기서 테러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분이 마침 그 지역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길이 막혀서 조금 늦게 간 것 때문에 그 끔찍한 사건에서 면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대통령과 함께 비상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라서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는데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 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흩어졌는데 이분도 내리긴 했는데 캄캄한 밤에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갈까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꼭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그는 교회로 갑시다. 도저히 집으로 먼저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새벽교회에 한 번도 안 넣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선 교회로 갑시다. 교회 마당에 왔는데 대통령 따라갔던 분이라 돈을 한 번도 안 가지고 갔어요. 택시비를 줄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새벽교회 나온 분이 있을 테니까 아무나 붙들고 부탁을 해서 돈을 꿔가지고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가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면 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스가 나온다는 게 뭐예요? 가스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방귀입니다. 여러분, 방귀 허구한 날 방귀 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스 나오면 다 좋아하는 거, 이제 수술이 잘 끝났구나. 여러분, 환난과 고통, 역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깨달음을 만듭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원망해요. 가장 절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미처 감사하지 못하던 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전라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본래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 아주 가난한 살림에 도와주고 있었는데 동네에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집은 가난해서 갈 수는 없고 꿈은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 고민하는 소년이 어떤 날 밤바닥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그 내용의 편지를 쓰고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하고 썼어요. 그리고 뒷면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다가 주소가 없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난감해하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소녀를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기하고 중학교를 보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때는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역임을 하게 되는 오명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평안한데 감사가 우러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있고요. 직선적 이해의 감사가 있고요.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의 동기예요. 행복이 어딨냐? 행복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에 주시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이제 수술합니다. 한 열흘 정도 입원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니까 감사해요. 여러 가지를 다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이런 말하면 뭐라 그럴까 봐 그냥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네,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감사하지 않겠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축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리하여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당겨서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드립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살아왔는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